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나다. 그거 잘 따라서 하셔야 알츠하이머 안 걸려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좋은 애들이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핵심을 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냥 안쓰러워.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설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부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진리가 내 몸으로 나타나요. 내 경제 그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내 가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 공지영 집사님한테 제가 10억을 딱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10억을 딱 드려도 내가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 10억을 어떻게 쓸지는 집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드렸어도 집사님이 그거 그냥 휴지 쪼가리로 알고 그냥 딱 집에 갖다 놓으면 10억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서울의 그 봉천동 달동네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겨울에 막 추운데 그냥 막 덜덜덜 떨면서 너무 불쌍하게 사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 오셨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굽은 손으로 막 뭐 준비했다고 오는데 이게 이제 딱 앉아가지고 벽을 쭉 보는데 뭐 이상한 게 붙어 있어 벽에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된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수표야. 수표들이 잔뜩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어이 성도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 미국에 사는 누가 자꾸 보내주는데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집 한 채 값이야. 근데 그게 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림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림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거를 그냥 그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도님 이제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하라고. 아니 큰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셨냐? 그게 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 크리스찬이 영어로 Christ IAN. 그래, 누가 그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앞에 가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다 그러는데 뭐 그럴듯하게 들려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 나눴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도응답에 관한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응답 못 받고 맨날 그렇게 쫓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 잘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라는 세 번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건강한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한 번 나눴어요. 근데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해서 오늘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준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준이가 뭐냐 하면 모세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통로로 살다가 하준이가 하늘나라 가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하준아 올래? 그거 가자. 그럼 그때 막 이 머리가 시끗시끗해가지고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손자들까지 쫙 있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갈 거니까 니들 잘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유언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세처럼 그 나이 120세이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안에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경제적으로 안 가난하고 넉넉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진수성찬 앞에서 배고라 죽는 게 비정상이고 진수성찬 앞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마르지 않는 재정이 있어서 늘 베풀고 나누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부터 공급이 돼가지고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이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 진리를 아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면 목사가 귀복적이다, 샤머니즘화됐다, 뭐 교회가 세속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그 진리에 의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재정적으로 마르지 않아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남기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 죄인들의 재물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돈을 왜 이렇게 긁어 모으냐 하면 하진이 주려고, 여러분 주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어서 쌓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게 하신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찰라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발전한다, 번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가 없어요. 전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요라는 말은 뭐냐면 재물, 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부요와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뛴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지.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열심히 산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선물로 주셔야 부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이 땅에서 계속 누리고 점점 더 부가 증식이 되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그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지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부욕해 되고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세요.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하라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라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다. 그러니까 부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무한 부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할 때 저는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전무한 부흥을 누리게 하라고 축복하지, 전무후무한 부흥을 누리라고. 전무후무라는 얘기 뭐야? 지금이 최고 정점이라는 얘기잖아. 이제 계속 우리는 전무한 부흥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면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 이래야 돼?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야 돼? 아니, 전무한 부흥의 길을 계속 가는, 이게 맞다니까요.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참되다는 말, 온토스라는 말은 실제로, 진실로, 확실히 그란 말이에요. 여기 취한다는 말은 에필람바노, 스스로 굳게 붙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해서 줘가지고 그 전무한 부흥의 길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고 인생 졸업하고 생명을 실제로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만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부자가 1년 365일 날마다 호화로이 즐거운 잔치를 해. 그래도 돈이 많았질 않아. 옷도 명품만 입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 다녀요. 하나님 안 믿냐? 믿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근데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마세요. 돈은 이용의 가치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 선하게 쓰면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악하게 쓰면 엄청난 악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하게 쓸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그 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업을 안 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죽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 뻥 까는 그 설교 쏙지 마세요.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종아리 맞을 거야, 하나님 앞에. 넌 왜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보세요. 한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 계명 알잖아. 계명 지켜. 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도둑질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뭐 이렇게 계명을 알잖아. 계명을 지켰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다 지켰다는 그 계명을.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여기 참고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팔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팔아서 도와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팔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돈이 없으면 그거 뭐 보세요. 이게 뭐 10,000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렇잖아요. 뭐 물론 이제 10,000원이 다인 사람은 그것도 절박합니다. 이게 제가 보세요. 10,000원이 다인 사람하고 100억이 다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10,000원은 그래도 좀 주라 그러면 그래도,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 그거 다 주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구제, 그거는 안 했잖아. 그 구제하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매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3%는, 내 수입의 3.3%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 11조예요. 매 3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하는, 이렇게 분납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의 원리는요 23.3%가 온전한 11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꿈지 않고 사역하도록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고 10분의 1은 교회에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써야 되는 거. 그걸 가족 11조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게 아니야. 가족들의 것이지. 내 가족 친지들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막 이제 부흥회 나가고 그러면 아우 사례비를 많이 주더라고. 막 제가 막 119급으로 주더라고. 돈 엄청 세게 주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다 바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영광인데 다 바치고 싶어. 그러면 제가 돈을 700만 원을 딱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700만 원께 다 드리면 안 돼. 700만 원 가운데 70만 원은 원래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11조 드려야 돼. 그리고 70만 원은 가족들의 것이야. 그래서 가족들 불러다가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현찰로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조카들 불러다가 용돈 뭐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족들 위해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3.3% 70만 원에 3.3%면 올려요. 김태희 장로님. 예? 난 숫자에 어두워. 예? 아무튼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보세요.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구제 11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70만 원, 70만 원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140에다가 뭐 한 100 그걸 뺀 나머지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700만 원 내가 이거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700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거 도둑놈인 거야. 쥐 것도 아닌 것 갖다 하나님께 드린댄다. 가족의 것 갖다 쥐가 갖다 드리고 그 불우이웃을 위한 것도 쥐가 되고 이게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 애들도 좋아해.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몽땅 다 드려도 가족의 것은 안 건드려 내가. 아니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리 가족의 것은 안 건드린다니까. 구제 그것도 안 건드려. 딱 드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몽땅 드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계명 다 지켰지? 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 구제 11조 안 했잖아. 그 떼먹은 구제 11조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고. 이거요 가르치는 교회가 안 많아요. 이거 가르치는 교회 안 많아. 그리고 또 이걸 가르치면 이단인 줄 알아. 11조 3가지 있다고 그런다고 또 이단인 줄 알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저기 망포동 시절에 교회를 잘 나오던 어떤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신방을 갔어.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지구촌 사람께 이단이라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단이래요? 그랬더니 뭐 3가지 11조를 가르친다 그랬더니 거기 이단이다 가지 마라 그랬대. 형님 목사님이. 그 어디 신학교 나왔는지 그냥 쫓아가서 진짜 내가 신학교나 제대로 나왔나 모르겠어.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11조 3가지가 나왔냐고 얘기하니 그렇게 물어나 보든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성경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버렸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없으리라.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 형님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셔. 이거 읽어보고 성경 하나 참서 읽어봐. 이거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 성경대로 믿고 해. 형님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고 왔어. 근데 끝끝내 안 오더라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핫바지 방귀 빠지듯이. 근데 나중에 왜 빠져나갔나 보면 그것 때문에 왜 여기선 구제 11절 가르치는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게 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세게 할 수 있고 구제 11조 많이 할 수 있고 가족들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아까워요? 그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천국 갈 가능성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또 많을 수도 있어.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그래.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의 결론이 이거야. 그러니까 구제 11조까지 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11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정의 부흥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 the life to come,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전이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 거지 발사계처럼 살다가 죽어봤더니 천국에서 상급받더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 땅에서도 부흥의 선순환에 거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도 영생을 얻게 되고 거기 상급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천국에 갔어요.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위로를 해주셨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재정에 선순환 일어나는 거야. 여러 배를 받고. 아멘. 나 우리 주변 사람께서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이게 좀 무식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무식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 왜 그런지 좀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쥐가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이유도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joint heir, 공동 상속자가 joint accountant, 공동 계좌를 개설을 하면 이게 전체를 통으로 같이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joint 공동으로 받는 자들이 우리라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7절이라니까요. 근데 자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그걸 나눈 건데,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부여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면 거듭난 영이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우리 하림이가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신형으로 바꿨. 최신형으로. 이게 내 스마트폰 딱 보니 목사님들이 놀래. 이렇게 좋은 거 들고 다녔어. 나도 몰라. 우리 딸이 그냥 바꿔서.
그런데 보십시다. 스마트폰을 아무리 최신형을 가지고 다닌들 거기 기능을 제대로 모르면 그거 써요 못 써요? 그 비싼 걸 가지면서 맨날 전화 이것만 쓴다. 여보세요? 사진 몇 번 찍고 그거 외에는 안 써. 그럼 그 비싼 스마트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를 그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그 기능을 얼마만큼 알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활의 품격이 달라져. 품격이. 요즘에 이게 얼마나 그 좋은지요. 보세요. 막 동시 통역도 막 돼버리죠. 문자도 막 사진 푹 찍으면 바로 그냥 문자로 바로 번역을 이렇게 쭉 해주죠. 예? 옛날에는 막 이런 그림 파일 같은 건 안 됐잖아요. 그림 파일도 딱 지금 문자로 싹 뽑아주죠. 예? 이게 뭐 옛날에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은행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은행에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다 끝나잖아. 막 돈 주고받고 다 이렇게 하고 또 내 통장에 또 얼마가 이자 붙었냐 이렇게 또 하고 띵동 하면 누가 또 돈도 넣네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여기서 다 이게 확인이 되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누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 있어. 말하자면 우리는 하늘나라 최신형 스마트폰이야. 예?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나는 하늘나라 최고의 최신형 스마트폰이다. 예? 근데 그 기능을 알아야 쓰지. 알아야. 아니 성령 안에서 그걸 알아야 쓴다니까. 아니 끌어낸다니까. 저 보십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야. 그림자고. 이 땅에 있는 악하고 추한 것들은 지옥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야.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다운로드가 돼. 그래서 그걸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지옥으로부터 그게 막 올라와 불이. 그래서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지옥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악한 쪽으로 쭉 나가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이게 막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그 남들이 그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점점 막 부욕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요 하늘나라의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유하고 형통한 삶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쭉 하다 보면 이게 부어진다니까. 영감이 훅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필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물질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직장은 물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conduit,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야. 그냥 하나. 직장이 없다고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직장이 없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목을 매. 이 직장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생명줄인 줄 알아. 이게 생명줄. 그래서 신앙이고 뭐고 없어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직장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직장이 여러분들의 물질의 근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필요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여와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부유와 재물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한글 킹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난 체 합니다. 그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물질의 복이고 신약의 시대는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또 이렇게 잘난 체 한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구약 백성들의 언약만 못할까요? 훨씬 더 좋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복이 굴이라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24K 순금이에요, 순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 다 부자야, 다. 근데 구약 시대도 그랬는데요, 신약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언약이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욕해야 된다, 이 말을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얻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야.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갑절의 부흥을 누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활용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진 않았더라도 감췄다가 다시 주인한테 가져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서 그를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그래. 지옥 떨어져. 근데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못해. 그냥 위로 정도 받아,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 턱별시 못 들어가.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서울에 매연 저감정지 안단 그 경유차 오래는 거 들어갑니까? 서울에 못 들어가요. 그 딱 들어갔다가는 막 벌금 엄청 못 들어가.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특별시도 아무나 못 들어가. 죄의 매연이 막 뿜어지는 사람 못 들어간다니까요. 격이 있어야 돼, 격이. 나사로는 거기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 없게 됩니다.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전 진짜 막 고민 이게 이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 이뻐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되게 힘들 때가 엄청 많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 그 자체를 주시기도 하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막 부어주고 해. 그러면 그걸 움직여야 돼. 아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을 따라 움직여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딱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나 부욕했으니까 부자 될 거야.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돈 되는 일이 보여. 방법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에는 근심이 없어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부자는요 근심이 없어. 돈은 많은데 근심은 없어. 반대도 있죠. 근심은 많은데 돈은 없어. 그 저주받은 인생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돈은 많은데 근심이 없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돈은 엄청 많은데 근심은 없기를 바라요. 반대 되기만 해봐라. 쫓아가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돈 가지고 가족 섬기라고, 가족 친지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섬기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라고. 그래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잘하면 계속 백배 부흥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죽어서도 지옥 안 가고 온토스 실제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자 될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 생겼다 아싸 좋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돈을 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인간아 바쁘게 그렇게 눈썹 휘날리며 뛰어다니지 말고 네 아내 생각 좀 해라. 가서 명품 옷을 사줘라. 그러면 아내 명품 옷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왔대? 그랬더니 갸 갖다 줘. 사탄은 올라가라 또 그런다.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갖다 줬다고 또. 아니 내가 볼 때 갸지 아직 못된 놈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 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쭤보고 하나님이 왔는데 자꾸 흘려보내야 돈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막 가슴 벅차잖아. 이게 막 하준이 외할머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자로 사세요. 외할머니가 맞지 않나? 내 누님이야, 누님. 사촌 누님. 내가 뭐가 부러웠냐면 옛날 교회 같이 교회 다닐 때 헌금 하는데 나는 10원짜리 내는데 100원짜리 내더라고. 나는 그때 10원짜리 헌금 이렇게 막 10원, 20원, 30원 갖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병천 내 그러니 갖다 내면 쭉 긋고 여기다가 이제 10원 딱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병수 그러면 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거기 100원짜리가 이렇게 세종대왕 할아버지 100원짜리 쭉 갖다 그렇게 부러웠어 내가 그때. 어떤 애가 $500원짜리 두 개를 들고 막 뛰어가다가 1,000원을 주면서 하나는 과자 사 먹고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랬어. 그 두 개를 들고 막 뛰어가다 넘어져 가지고 500원짜리 하나가 쭉 저기 어디로 못 찾았어.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돈 없어졌다. 과자 사 먹을 돈만 남았네. 그런 식의 사고 방식 가지고 사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게 누구 돈이 없어진 거 그게. 지 과자 사 먹을 돈 잊어버린 거지 왜 지가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께 없어졌다 그래. 아주 못됐어 진짜 아주. 자 보세요.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돈 때문에 기죽지도 마세요. 그까지 돈 있다고 막 뻐기지도 말고 그거 한번 훅 보면 다 날라가. 돈 없다고 기죽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요 그냥 하나님이 꽂어 예? 막 통장에 꽂고 주머니에 꽂고 막 한다니까요. 그 아멘이 안 나. 꽂히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본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난 꽂히던데. 통장으로도 꽂히고 주머니도 꽂히고 황금색도 꽂히고 푸른색도 꽂히고 하얀색도 꽂히고 막 꽂히던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돈이 어떤 거 결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고 예수님이 나를 가난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신다. 그 믿음으로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항상 가득한데 필요할 때 보면 없어. 근데 반대인 사람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필요할 때가 되면 돈이 와서 문제없이 다 하게 돼. 여러분은 전자의 삶을 살래요? 후자의 삶을 살래요? 3번이요? 평소에도 많고 쓸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요할 때가 되면 채워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세요. 예? 가족 11조, 성전 11조, 구제 11조 하세요. 그럼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낀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흩어 구제해야 더 잘 살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지옥에 안 간다니까. 또 이단 나왔다. 저것도 뭐 또 예수 믿고 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뭐 구제 실주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랬다. 내가 언제 그랬어? 해야 천국 간다 그랬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 말이 왜 또 아니어지지? 하고 천국 가지. 안 하고 지옥 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근데 제발 인색하지만 마세요. 인색하지 마시라고. 인색은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그 인색한 사람은요, 이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어와도 10만 원이 들어와도
100만에 들어와도 1000만에 들어와도 절대 안 흘려보내. 10,000원 있을 때는 이게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안 흘려보내는 게 아니야. 인색해서 안 흘려보내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주머니에 10,000,000원이 들으면 흘려보내느냐? 아니, 절대 안 흘려보내.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00원이든 10,000,000원이든 똑같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색하게 살아. 그리고 맨날 나이롱 양말 신다가 옷도 맨날 큰 거 그거 입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 그 돈이 왜 필요한 거야? 그 나이롱 양말 신으려면 돈이 왜 필요한 거야, 김대기 장로님? 추운데 그 덜덜덜 떨면서 살려면 돈이 왜 필요한 거야, 그게? 예? 아니, 친구들 만났을 때 그거 한번 밥도 안 사고 그냥 쪼잔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치나 보고 그 돈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막 그 쓸 때 쓰라고 있는 게 돈 아니에요? 이게 제발 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주는 재미에 살아. 주는 재미에. 주는 게 재미있는 사람은 부여의 영이 흘러들어온 사람이라 계속 부욕해야 돼. 근데 빼앗는 게 즐거운 사람은 가난의 영이 들어가지고 점점 가난해져. 그리고 막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는 이게 가난의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물질을 줘도 계속 빠져나가. 보세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목회자들도,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나는 아무나 안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가면 서로 막 밥값 내려고 막 난리치고 뭐 하려고 이래. 근데 항상 있잖아요, 계산할 때만 되면 구두끈 매는 목사님 있어. 평생 멀쩡하다가 계산할 때만 되면 구두끈이 풀어져.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계산 끝났을 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항상 그래, 항상.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부자냐? 아니, 제일 못 살아. 계속 못 살아. 점점 못 살아.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거예요. 여기는 뭐 계산할 때마다 구두끈 풀어지는 사람 없죠? 여기도 있어요? 계산할 때마다 구두끈 풀어지는 사람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은 구두끈이 없는 구두를 신고 다녀, 나처럼.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저기 합시다. 잡읍시다. 우리나라에 큰 기업을 일으킨 큰 기업의 회장님이 계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인이야. 돈이 들어오면 사찰에 엄청 갔다가 막 해가지고 그 우상을 세우고 막 그런 일에 엄청 쏟아부었어. 그 기업이 쫄딱 망하더라고. 완전 부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질을 흘려보내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흘려보내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하다고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있어. 절대 가난하다고 도와주면 안 돼. 반대로 그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갖다 주래. 그러면 갖다 줘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이것까지 왜 갖다 주래요? 그렇게 여쭤는 보세요. 근데 갖다 드리세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겨.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야. 이렇게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도 가난하면 다른 교회 가지 마. 끝까지 버티고 있어가지고 부자로 살아. 여기 끝까지 버티고 그냥 끝까지 버티고. 예? 내가 여기 머리 들 때까지 깐데 똑가고 깐데 똑가고 깐데 똑가 가지고 그냥 뽀개서 집어넣을 테니까 말씀으로 그냥 해가지고 제발 좀 예? 가난하게 좀 살지 말고 추하게 좀 살지 말고 좀. 이 사람이 날 되게 좋아해요. 내가 머니머신이거든요. 내가 머니머신이거든요. 돈 나오는 기계. 밖에 나갔다 오면 돈이 묻어와. 이래고 돈이 흘러가면 입이 귀에 걸려. 이 사람이 속물이에요? 윤혜진 집사님 그래 아니에요? 집사님 언제 이렇게 신랑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렇게 그래요? 그 봐 현찰을 들어올 때잖아요. 좀 잘 좀 주고 그래요. 잘 좀. 가난하게만 해봐라 그냥 내 진짜. 인색하게만 해봐라. 인색하게만 해. 쫓아가서 내가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데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것, 가족의 것, 객과 고와 과부와 북미돔 레몬들을 위한 구제 11조까지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나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인색함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자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재정의 선순환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좀 가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요. 절대 지옥 가지 마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지 말고 실제로 온토서 실제로 생명을 취하시기 바래요. 그건 여러분이 붙잡는 거 온토서. 예? 이 에필람바노 이게 뭐냐면 스스로 굳게 붙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취한다는 말이 그 얘기라고. 예? 온토스라는 말은 실제로라는 말이고 생명을 취하게 취한다는 말이 에필람바노라고. 이 말은 무슨냐면 스스로 굳세게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요. 방다빈 성도님, 방다빈 성도는 가난하긴 다 틀렸어.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부유하게 돼 있어요. 예? 퀸세스 그냥 여왕으로 살 거야. 여왕으로 황제로 말이지. 예. 쭉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김계순 집사님 좋겠어요. 딸이 잘 된다 그래서 집사님도 잘 될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 기도하세요. 내 속에 인색함이 있다면 떠나가라. 가난의 영이 있다면 떠나가라. 탐욕의 영이 있다면 떠나가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계산할 때마다 구두 끝매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지만 간절히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시다.